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넘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완고한 나의 생각을 쪼개시고 아버지 혼란스러웠던 나의 감정을 잠잠케 하시며 나의 가치관을 뒤바꾸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또 자주 뵙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당신을 만나 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시라는 얘기. 네. 오늘은 특별히 엄청나게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도신경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거든요. 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사실상 모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알건 모르건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수지 맞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방송됐던 걸 모니터해 보니까 말을 되게 빨리 했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급했는데 왜 급했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다가 중간에 가시고 그럴까 봐, 그래서 가시기 전에 말씀을 다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엄청 빨리 했는데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뒤에 일정이 어떻게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웬만해서는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 변화된 그들이요, 이 부활의 복음의 증거거든요. 증인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아니면 진짜까지는 아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한다고 했는데 무언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오늘 집중해서 예배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지지난주보다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건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볼 거고 충분히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신경의 그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네,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그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사흘 만에, 3일이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진짜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들만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근데 또 다른 질문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드릴 거냐면 이게 믿고 우리가 아는데 그냥 알고 믿고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이거 보셨습니까? 진짜 체험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이 갑자기 뭔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말씀인데요. 이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그쵸? 그런 다음에 그 마리아하고 몇 명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셔 봤어 라고 했는데 믿지 않았었죠, 제자들이. 그쵸? 그러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야, 여기 구멍 뚫리고 했잖아, 이거 실제로 봐봐 라고 했더니 이제 못 믿음직스러워 하면서도 이렇게 믿고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보긴 봤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부터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 한번 잘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희한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죽을 거거든, 죽을 건데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셔서 이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정상이냐면, 야,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 봐봐. 야, 만져봐. 만져봐봐. 만져봐봐. 진짜지? 진짜 나 살아났지?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거 믿어야 돼. 너네들은 내가 살아난 거 증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만큼 강력한 증거가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대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진짜 믿어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냐면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봐갖고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으로 퍼진 것을 성경 가운데서 보고 깨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도 계속 배우겠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끝까지 믿지 못했는데 언제 믿고 언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을 체험했냐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경,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그대로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히브리 언어로 있었던, 히브리어가 아니군요, 헬라어로 이렇게 있었던 그 성경책인 타나크라고 부르거든요. 이 타나크라고 불렀던 이 성경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똑같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손에 들고 계셨던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순서는 조금 다른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봐봐,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다고 되어 있지. 내가 그래서 고난 받았잖아. 예수님이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써있지. 내가 살아났잖아. 성경에서 써있기로 회개하는 이 역사가 온 족속으로 퍼진다고 했지. 이게 되고 있잖아. 이거를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이 듣고 깨달았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때요.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러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못 믿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보고 나서도 부활에 증인되지 못하는 자들이 허다한 겁니다. 부활에 증인되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기 이렇게 나오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말씀 계속 키워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보는데도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떨 때 깨닫게 되냐면
그들의 마음을 여실 때만 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때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을 해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해서 증인도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증인이라고 했을 때 누가 증인입니까?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가갖고서는 저기 뭐 누가 그러던데요? 이런 사람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본 거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거 내가 답답해 죽겠네. 아, 내가 봤다니까요. 이게 증인 아닙니까? 그렇죠? 아, 내가 체험했다니까요. 아, 이거는 누가 아니라고 해도 100% 팩트인데요. 증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네들은 부활을 들은 자가 아니라 부활을 그냥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너네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 쭉 말씀하시는 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네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깨달을 때 증인이 되니까 너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이 되라. 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려고 해요.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입술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짧게 길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던 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별로 사실 감정이 동하지도 않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짧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아둔한 자가 아버지 시간 가운데 서서 아버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버지 전파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린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은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몇 개만 뽑아왔고 나머지 말씀들은 우리 다른 또 예배들 통해서 계속 선포될 건데, 부활과 핵심되는 그런 내용들, 제가 은혜 받은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세우신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거든요. 제게 주신 그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나눌 것은 이삭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넘어가서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여기까지 일단요. 우리 이삭 얘기 대충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아들을 주셨거든요, 생명을.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0살 때 낳은 진짜 가장 소중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한테 바치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있었던 소설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기록하셨다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뭐 예화로 계속 해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이 일들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써 있는 이유는 이삭이 이 일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일이 있었는 거냐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이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이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나아가다가 보니까 이삭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죠. 제물 드리라,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거짓이 없고 모든 게 진실이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제물로 드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죽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삭이 죽어져야 되는데 뒤에 있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아브라함은 그냥 했던 말일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부활의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배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반역한 자들은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란 말이죠. 이 반역한 죄를,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은 원래 누굽니까? 우린 거죠. 죄지은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치를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는 어린 양이 나오죠. 뒤에 13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실제 있었던 이 얘기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원래 죄 지어서 죽어야 되는 것은 너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여기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것도 그런 것이고, 다시 우리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삭을 그냥 이삭이라고 얘기해 드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독생자 예수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 속에 심어 놓으신 거죠. 이 이삭이 죽어서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 살아나신 것이 처음에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먼저 선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2000년 전에 직접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증거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해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심을 주셔서, 그렇죠? 이 부활의 비밀을 먼저 풀어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알았던 겁니다. 아, 죽더라도 살아나는구나. 네. 이 믿음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뤄진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던 2000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한 700년은 앞선 책입니다. 7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우리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적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참 디테일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강도짓을 하거나 포악한 짓을 해서 잡혀가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강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거짓말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죽으셨다라는 게 이미 선포되어져 있던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 여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양옆에 있었던 강도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부자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거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이 마태복음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죠? 거기 나오는 사람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또 요셉하고 누가 그 일을 했냐면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물어봤던 그 니고데모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가서 장사 지낸 사람들이거든요. 둘 다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네. 진짜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이 말씀인데 계속 틀어주시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상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죠?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속건제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죽어진 다음에 그가, 예수님이, 그렇죠? 죽어진 그 제물이 씨를 본대요. 자, 죽어진 존재가 자기의 씨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씨를 본대요. 저는 이게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 놀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주셔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생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체인 이 생명이 씨앗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예수님 생명 자체가 번성하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요. 이 씨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그 씨앗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날은 길다라는 것은 이거 히브리어적인 표현법 같은 건데 영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신다라는 얘기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말씀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혼의 수고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사야서 말씀에 7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 700년 이후에 돼서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다시 돌아가서 저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너희가 이 일들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보시면요. 내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고난을 받은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그 다음에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미쳐진 것을 쓰여져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셨다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말씀에 이게 나와 있는 것들이 그렇죠.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이 교회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 선포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나 사건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예, 말씀인데 요나서에 있는 요나의 이 이야기도 있었던 실제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죠? 네. 이 요나가 우리가 대충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써 있기를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대요. 이 표현도 너무 디테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을 세는 방법은요. 아침부터 했고 저녁이 아니라 저녁부터 낮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면 그때부터가 하루 시작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갖고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던 그 쓰여져 있는 거를 보면은 동일합니다. 해 질 때 딱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꼬박 3일 동안 계셨다가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사건도 역사적 사실인데 이 일을 왜 겪었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던 것이 사실임을 미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말씀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것들이 이미 요나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내가 그것을 이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의 증거이고 부활한다라고 얘기하셨던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갔죠. 니느웨라고 하는 번창한 도시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와, 제가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달아서 회개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요나보다 훨씬 커.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41절 말씀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니느웨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반 족속으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까지도 포함해서요. 그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쵸? 이 말씀이 여기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회개하는 영이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믿겠다라고 결정한 자들이지만, 제가 또 아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증인이 되기를 위한 겁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4장 1절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이 구약 성경 끝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미리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선포되었던 것과 비슷한 예언입니다. 4장 1절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미리 선포되어진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오기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 계셨을 때 그 과부 만나서 과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예루살렘에 안 가면은 제대로 드리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니라, 이렇게 말씀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산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 보면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 산에 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요. 마지막 때 끝날 때가 되면은 이방 사람들이 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을 믿고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길로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여기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것이고 이게 모든 족속으로 퍼뜨려진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비친 거거든요. 그렇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인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나와서 인생이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다가 좌절하고서는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지만 말씀 가운데 살아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부활의 증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그래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우리 필요하면 나중에 셀 모임 하실 때 우리 셀 리더들 통하셔서 같이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증거가 되냐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들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민족은 굉장히 특이한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전통과 관습을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족속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슬람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랑 이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하루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땡 종치면은 바로 깔고서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것이 이 사람들은 종교 이전에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정체성의 모든 것이거든요. 이거를 목숨보다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에 근거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토대로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요.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 모든 전통과 관습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쵸? 토요일 다음 주일날, 일요일에, 그쵸? 이거는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그쵸? 이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특별히 이날에는 모여서 헌금을 걷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의 모든 관습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요, 여러분, 이 이슬람의 이쪽 이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메디나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나가서 한 번씩 그 제사 드리는 걸 하거든요. 이걸 안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가요. 왜 목숨 걸고 가냐면 거기 가운데 이렇게 제사 드리는 데가 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거기에 참석을 하면요, 꼭 몇십 명은 죽습니다. 압사당해서 죽어요. 죽는데도 거기를 가요. 안 가면은 자기네들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제사를 엄격하게 드리는 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거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고요. 이거는 사실 그 유대인의 민족의 법에 따르면 호적을 팔 일이거든요. 이게 돌 맞아서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돌 맞아서 많이 죽었죠.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모든 전통과 관습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체험했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얘기였구나.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하나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것들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이 진짜였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세례식과 성찬식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것들도 부활과 관련된 것들로 바뀌었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우리 셀 모임 때 셀 리더분들께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화된 제자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말씀을 같이 우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들 중에 사람들입니다,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으시니까 이거 좀 들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한참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 맞고 고난당하고 할 거야 그랬는데 이들이 소원 하나만 들어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37절 말씀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메시아라고 했을 때 메시아가 주는 의미가 무슨 의미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상태로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상태였어요. 이들이 억압당하는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로마를 확 없애줘서 온전한 나라를 세워줘서 옛날에 다윗 왕이 돼갖고 강성했던 것처럼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구원자가 올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이 되시면요, 통치하는 왕이 되시면 양 옆에 우와 좌에 저 놔주실 거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저는 국무총리 자리 주시고 전 국방부 장관 정도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 얘기한 겁니다. 네. 이랬던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제자들 처음에 생각을 하면 이들은 뭔가 다른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몫해보려고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뒤에 말씀이 나오다가 이 얘기를 나머지 제자들이 듣거든요. 4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41절 말씀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야, 뭔데 니네 둘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쵸?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 사람이 막 기적 일으키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내 인생 피겠는데? 생각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잘 풀리겠는데? 하면서 따랐던 자들이라고요. 그러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헛짓거리 했네. 이러면서 도망간 거예요. 내가 한몫 잡은 줄 알았더니 도망갔단 말이죠. 엄청 비겁하고 자기의 삶만 중요했던 이기적인 자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부인하고 모른 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절대로 배신 안 할 거예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이 실제로 닥쳤을 때 마가복음 14장 7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이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얘기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천치 바보지. 이거보다 더 심한 표현이었을 거야 아마. 그러면서까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가 이 베드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풀어주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먼저 선포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부활의 증인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면, 우리 나중에 나오는 요세푸스 기록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7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 비겁했던 사람들이요. 자기의 출세를 원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을 마감했어요. 기쁨으로요, 여러분. 자기가 자진해서요. 마태는요, 어떻게 죽었냐면 에티오피아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박해를 받고선 거리에서 암살당해서 죽었고요.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아르메니아 가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했고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창으로 찔려서 죽었고요. 마가는 몸이 찢겨지는 상태에서 순교당했고요. 바나바는 불타서 죽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죠. 이들이 자기 원래 살던 동네에서 그냥 잘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겁쟁이 같던 이들이, 그쵸,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변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정도로 변하려고 하면요, 엄청난 충격이 있어야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쵸? 이들이 당했던 그 충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그냥 육체로 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증인이 되었을 때 삶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로 하여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처럼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난 그렇게 믿는 거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서 알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누군가는 오해하실까봐, 우리가 말씀 듣고 나간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순교당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찔러 죽어서 죽임을 당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수단이 되고요, 다. 그쵸? 우리가 무언가 돈을 벌고 출세하고 무언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무언가 업적을 나누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면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요,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제자들한테 임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냐면요, 이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울 건데, 앞에 부분을 조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제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만나시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알리고, 그때 제자들이 문을 닫고선 숨어 있었거든요. 그쵸? 거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호련히 나타나셔갖고, 이제 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못 믿어 하니까 이 못에 박힌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이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넣어봐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들로 변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에 나와 있기를 보면은 이들이 신기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셀리더 분들께서 말씀 찾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셨을 때 못 믿음직스러워하면서 신기했다라고 나와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요, 계속 내가 보는 게 환영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신기했거든요. 그때는 이거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제 호련히 사라지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기 원래 본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거든요.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그래서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가서 물고기 잡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저쪽 가서 그물 던져라 해갖고서는 잡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본업의 삶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네, 예수님, 저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이 변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몸을 봐서 느꼈을, 신기했을 때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나타났던 모든 기적들을 행하면서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랑 같은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거. 그렇죠? 이 고백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진짜로 부활을 믿는 자인 겁니다.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고서는,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주인이 바뀌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우선순위가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최우선이 되는 것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대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 가운데 그러한 의지가 발동하고 결심이 쓴다라고 하면은 할렐루야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소망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로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거든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끔 우리의 삶을 이끄신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본업의 삶을 돌아가서 우리가 하던 대로 공부하고 돈 벌고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게 똑같을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돌아가서 그냥 어부지를 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아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그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요, 제자들이 그렇게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참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나눴다시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으면 주인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못하면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나의 주인이 되고요,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다는 고백이 나왔을 때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참 자유고 참 기쁨이고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것들이 똑같다 할지라도요, 우리 거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목적이 바뀌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걸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일어난다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가운데 똑같은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언제 그런 일들이 바뀌냐면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 부활을 믿는다는 믿음이 내가 선포되어질 때, 그쵸?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때 내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내가 변화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 어떻게 믿냐? 라고 물어볼 때 내 삶을 봐봐, 나 이렇게 변했어 라고 내가 증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물이 될 때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한 것 같다가는 내가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내 삶이 변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선포되었던 말씀, 신약 성경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을 우리 시간 배웠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아멘으로 내가 받습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아멘하여서 받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며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할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아버지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비겁하였던 이 세상의 목표가 그들의 목표였던 제자들의 삶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으로 바뀌었던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된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 삶을 흠모하는 삶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나에게 부어져서 아버지 나의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을 모이는 심령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을 때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까지 나의 완고한 나의 생각을 쪼개게 하시고 나의 감정을 허물게 하시며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어두웠던 마음 가운데 흐트러진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의 빛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따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심령들 되어주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역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 죄가 나에게서 떠나갔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요, 일어나는 역사는 뭐냐면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것 같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지향점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하면서 십자가의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너네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되면은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나와 있는 게 그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만요,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또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본업으로 돌아와서 그냥 살던 것처럼 똑같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되어지는 우리를 발견한다고요.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그때만 잠깐 있었고 나는 지금 다시 그냥 원래 돌아왔네? 이렇게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금 또 지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고백하고 믿겠다라고 고백한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또 짓고 실수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여길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겨난다고요. 여러분, 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싸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들이 잘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 겁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 내가 연약하여 나와 쓰러져 있는 이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로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모습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어갖고 이렇게 순교하고 이렇게 간 거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무식했고 우리보다 더 비겁한 자들이었고 더 겁장이었고 이 세상의 물질을 따르며 이 세상의 출세를 따르던 그들이었다고요. 욕심이 어마어마했던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뀐 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건 모르건 고백하건 안 하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의 성격도 바뀝니다. 우리의 말투도 바뀌고요, 우리의 성품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시는 부활의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다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나의 모습, 원래 내가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이 모든 것들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이 모습을 또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져 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고백할 건데요, 이거 할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왜 두 손을 드냐면 우리 육체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 손을 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고 나 자신을 여기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하셔서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도하며 묵상하며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활력 넘치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을 아버지 녹이며 쪼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아버지 기도하오니 아버지,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듬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듬으시며 나의 성격을 다듬으시며 나의 가치관을 다듬으시며 나의 의지를 다듬으시며 나의 생각을 다듬으시며 나의 감정을 다듬으셨어. 오로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뜨려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이 부활의 증인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만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넘어질 때에도 아버지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내가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의 단계에서 머물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다듬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목표가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나의 고백 하나하나가 주님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되어질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시간 내가 고백한 아버지 고백 그대로 아버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목표와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한한 아버지 역사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 하나하나마다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듬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죽었던 믿음을 살려주시고 나의 가증스러웠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제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시고 말씀으로 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굳건한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증언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말씀이 깨닫게 하사 내 마음에 감동이 되사 아버지 눈물로 고백하며 내 마음의 고백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고 멋진 사명자, 시대적 사명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도 부활의 신앙이 없어지고
말로만 알고 있는 부활이 아니라 실제 그 깨달음 속에서 나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민족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각 셀로 나눠져서 우리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